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스더 말씀 다시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에스더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고, 심지어 이번 주 월요일에는 김병삼 목사님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로 에스더에 대해서 또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과연 에스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쯤 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에스더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 2장 7절과 17절, 18절 이렇게 세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17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묵상 주제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성경 말씀이긴 한데 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기도 한 책입니다. 이 에스더가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들이 전혀 없고요. 하다못해 그 흔한 신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묘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게 왜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 심지어 이것을 가만 보면 소설 같지 않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진짜 있던 일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어떤 여성 영웅단과 같은 그런 소설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뭐 그런 거를 논하려는 건 물론 아니지요. 저희는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이 뭐 성경책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를 나누지 않고요. 이것이 성경에 전승되어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에스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에스더가 기승전결이 되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 소설책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성경책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이렇게 소설의 구성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셨으면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겠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오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크게 에스더의 삶을 세 가지 챕터, 세 가지 장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기로 합니다. 네, 첫 번째 장의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살구나무입니다. 부제는 보이는 것이지요. 네, 성경에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살구나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살구나무, 살구꽃, 이것저것 되게 많은 곳에서 등장을 해요. 또 출애굽기 25장을 살펴보면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시면 우리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소를 꾸미면서 어떻게 성소를 꾸며야 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어떤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꾸며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취향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보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살구꽃 형상으로 살구꽃 형상, 살구꽃 형상, 계속 살구꽃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살구꽃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구꽃을 강조하셨을까. 근데 또 이번에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보면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비전을 이것저것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고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자꾸 살구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살구가 등장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왜 성경에 이렇게 살구가 자주 등장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살구꽃을 되게 사랑하셨거나 혹은 신뢰의 상징처럼 생각을 하셨나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도 이와 같았겠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에스더의 삶은 참으로 살구꽃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장식하는 그 아름다운 등잔대처럼 그런 삶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네, 아름답게 태어나기 위해서 에스더가 노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녀는 아름답게 태어났고요. 그 아름다운 미모로 하여서 그 이방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땅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미모로 왕후에 올랐던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심지어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담대하기까지 해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래서 이후로도 되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샀을 거예요. 에스더는 이렇게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 미모로 뛰어났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에스더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외국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에스더, 스텔라, 에스텔라 이게 다 에스더의 이름하고 뜻이 똑같거든요. 이게 여성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 여성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까지만 보면 사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나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 정말 에스더 나갔구나.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속의 인물이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좀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에스더를 보면 이거 참 교훈은 많아요. 아, 용기 있어야지. 저렇게 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나와 같은 모습을 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에스더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 멀리 있는 성소 안에 장식된 살구꽃처럼 좀 먼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부럽기는 하지만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을 한번 잠깐 읽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1장의 제목은 살구나무였는데 왜 갑자기 여기 아몬드 나무가 등장하는지 의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살구꽃, 살구라는 것들이 원어를 보면요. 샤케드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샤케드가 사실은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았던 많은 그 살구라는 단어들은 사실은 전부 다 아몬드라는 단어였던 거죠. 근데 이 살구가 왜 살구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보면 사실은 현지에서 보아도 아몬드랑 살구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대요.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꽃을 봐도 구분이 안 되고 잎사귀를 봐도 구분이 안 되고 정말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 둘 중에 하나는 살구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아몬드꽃이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뭐 고향의 봄 노래를 불러도 복숭아꽃, 살구꽃 하면서 살구꽃이 굉장히 친숙한데 진짜 구분이 안 돼요. 좌측이 살구꽃이고 우측이 아몬드꽃입니다. 그래서 살구랑 아몬드는 겉모습으로 봐선 구분이 안 되는데 딱 하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열매가 맺혔을 때입니다. 이 열매가 굉장히 달라요.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살구 다 아시죠? 너무 예쁜 색깔이고 새콤달콤하고 과즙이 가득한 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육을 먹고 저 딱딱한 씨앗 어떻게 하세요? 보통 버리시죠. 뭐 약재로 쓸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버립니다. 과육을 먹는 과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몬드 열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측 상단에 있는 아몬드를 보통 아시겠지만 이 아몬드가 과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몬드가 저렇게 털이 복슬복슬한 과일로 맺히는데 아몬드는 살구랑 전혀 다르게 겉에 있는 과육을 먹지는 않아요. 저거를 가만히 매달아둬서 마르게 되면 저렇게 껍질이 톡 터지면서 속에 있는 씨앗이 나오고 우리는 그 아몬드 씨앗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삶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편애를 받는 그 삶 그 자체였어요. 너무나 과즙이 팡팡 터지는 삶이죠. 그런데 사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몬드 나무 옆에 서서 내가 저렇게 상큼달콤한 살구 과육을 기대하고 있었다가는 실망이 굉장히 크겠죠. 에스더의 삶은 참으로 기구한 삶의 연속이었답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이었죠. 베냐민 족속의 후손이었는데 옛날에 페르시아로 이제 유다 민족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태어났죠. 그 중에 에스더도 한 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그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해서 박해를 아주 심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 인종차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거기는 이민족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공인하고는 있지만 그녀의 삶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면도날 위를 걷는 것과도 같았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냐면요. 모르드게가 궁전 안으로 들어간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출신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2장에 등장을 해요.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보시면 에스더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밀로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에 사는 게 전혀 부담이 없었다면 굳이 감추라고 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마치 속국가도 같은 삶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차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소수 민족으로서 차별을 받는 것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에스더는 어릴 때 고아가 됐죠. 부모님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없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대신 키워줬지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딸처럼, 아무리 아들처럼, 아무리 자녀처럼 여긴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에스더 역시도 이렇게 부모님의 빈자리는 그녀의 마음에 삶의 겨울과도 같이 매우 춥고 힘든 나날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의 삶에서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삶에서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에스더가 아름답게 태어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을 통틀어서 에스더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드러나고 이것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워하고 뽐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에스더는 그냥 아름답게 태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의 이전의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감을 뽑습니다. 근데 이 왕후 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그 성서를 보면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왕의 그 왕후감을 찾으러 관료들이 돌아다니면서 처녀들을 징집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에스더를 숨겨요. 근데 이 에스더가 하필이면 너무 예쁘다고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관료가 알아차립니다. 에스더가 빠졌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왕이 굉장히 분노해서 앞으로 이 왕후감을 찾는 이 관료한테서
처녀를 숨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는 엄명을 발표하게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왕후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왕후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새벽에도 나눴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그 성격으로만 봐서는 좀 진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혈질이고 귀가 좀 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간신들이 그를 위해서 좋지 못한 조언들을 막 해댑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폐위시켜야 되는지 왕이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질문을 했는데 신하들이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폐위시키라고. 왕이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왕의 위엄이 떨어질 것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후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간신들의 조언에 따라서 또 다른 여성을 들이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였던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좋을 게 없어요. 왕은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죠. 갔는데 또 이번에는 거기에 그런 법규도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전에 왕후는 되게 어이없게 폐위가 됐죠. 심지어 유다인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누구예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방신을 숭상하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었던 거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정말 그 왕후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울면서 겨자 먹기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참 지겨운데 여기서 더 거거고산이죠.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는지 30일째 에스더를 찾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왕 앞에 가서 사정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더는 난관에 봉착했죠. 죽음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30일이나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요. 왕이 기분이 나쁘면 날 죽이겠죠. 근데 또 내가 가만히 있어요. 유다 민족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내가 유다 민족이라는 걸 들키게 되면 그 역시 무사할 수 없었겠죠. 에스더의 삶은 이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성소 안에 모셔진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였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도 사실 그런 때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삶이 원하는 대로만 됐다. 나는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났고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했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루어주셔서 나는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시겠죠. 이쯤 되니까 저는 에스더에게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에스더 역시도 정말 되는 일이 없었구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정말 없었구나. 에스더는 살구, 과육이 가득한 살구가 아니라 썩어 말라서 비틀어진 살구 열매와 같이 생긴 아몬드 나무 그 자체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요, 아몬드입니다. 진실 너머의 진실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놨지요. 자, 아몬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아까 제가 샤케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요, 어근이 샤카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근데 이 샤카드가 어떤 뜻이냐면 지켜보다, 무엇을 지키다, 파수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지켜보는 거, 또 지키는 거, 파수꾼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아몬드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심지어 처음엔 아몬드도 아니어서 살구구나 했는데 그 다음엔 아몬드였고요. 아몬드구나 했는데 지키는 거래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한테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는 살구나무까지라고 봤는데 그것을 원어 그대로 아몬드라고 번역을 해보았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앞에 무엇을 놓아주신 거예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지킴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놓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널 뭘 보고 있니?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네 하나님 지킴나무까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너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게. 나는 내 말씀을 그렇게 지킬 거야. 앞으로 내 말을 지켜 행할 거야. 네가 보는 대로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먹을 것 없이 정말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살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아몬드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눈도 떼지 않고 파수꾼들은 자신이 망을 봐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스더, 살구꽃인 줄 알았던, 하지만 아몬드 나무인 줄 알았던 에스더의 삶을 다시 한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삶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도 떼지 않고 단 한순간도 에스더를 그 눈 안에서 벗어나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에 따라서 에스더를 정말 섬세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미풍을 불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해를 당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에스더가 고아가 돼서 먼 이방 땅 페르시아에 홀로 남겨졌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보내십니다. 모르드게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딸처럼 에스더를 사랑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손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에스더가 끌려가게 됐죠. 왕궁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거기서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헤게라고 하는 그 궁정에 있는 여인들을 총괄하는 내관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 고위 관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왕후로 책봉되기도 이전에 많은 처녀들이 그 후궁 안에 모여들었었는데 헤게는 에스더만을 꼭 집어서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고요. 궁녀를 7이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음식들, 화장품을 에스더에게 내어주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몸을 장식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조언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 앞에 나선 에스더에게 더 이상 헤게도 도와줄 수가 없는 시절이 되었지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에게 정말 가문도 좋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좋은 여성들이 많이 나와왔겠죠. 근데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고 너무나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가서 왕비의 관을 씌워주었어요.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마음이 엎치락뒤치락해서 에스더를 찾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에스더가 법규를 어기고서도 왕 앞에 감히 나아갔을 때 왕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이 사랑스러운 왕후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할까를 염려하게 되면서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왕후여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거기서 경솔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에스더가 구국의 영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앞길을 거침이 없게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정말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닥쳐오는지 모를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살구나무만 자꾸 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만 하시고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보였지만 하지만 에스더를 바라보시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에스더를 자신의 눈 안에 넣어서 눈꺼풀 안에 지키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유, 권사님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누린다.
아유, 권사님은 그 정도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죠. 분에 넘치죠. 아유, 우리 장로님은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수근수근할 수도 있어요. 저걸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 마음은 쓰리죠. 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항상 되는 일이 없고 원하지 않는 일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산을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나를 덮치고 원수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사면초가의 상황이 자꾸자꾸 펼쳐지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이런 무너져가는 내 마음도 알지 못하고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복에 겨웠어 라고 정말 억울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한 보호하심, 지켜보심, 눈을 한 번 깜빡이지도 않고 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다른 곳을 보지도 않고 정말 오로지 우리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삶을 위한 계획, 구원의 계획,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초청하십니다. 이때 두려울 수도 있지만요. 앞으로 나아가면 더 두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암담한 날들이 있을 것 같지만요. 하지만 에스더를 항상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삶이 겉으로 보았을 때 어떤 모양이든지, 저희의 삶이 또 마음이 어떻게 문드러져서 썩어서 없어져 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항상 보이지 않게 한시도 쉬지 않고 지켜 보호하심을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어렵지만 담대히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용기처럼 저희의 마음속에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속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더욱더 깊이 잠겨서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 안에 행복과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저희 마음에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속으로 더욱더 품고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